따라서 힘냅시다. 우리 힘냅시다. 성령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우리 이상준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강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페이지로 980쪽이 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11장 말씀 다 찾으시고 우리 이상준 또 윤여찬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재필 집사님 사모님 몇 사람 해서 우리 교회에 참 애국하는 모습으로 그래도 좀 그 가운데도 젊은 싱싱한 우리 귀한 집사님들 이렇게 이 새마을 자유마을 또 참석도 하고 또 단톡에도 같이 참석하고 또 사거리에 나가서 한 번씩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단지도 이렇게 나눠줘서 그 서명운동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다 찾았으면 하면 979쪽 979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4절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이사야는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참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아수르라고 하는 손에 쥐어주가지고 그 제국의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 한 대 얻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아서 왕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붙들지를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붙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검들을 벗겨가 갖다 주고 그렇게 조공들이고 하다가 아주 혼이 나는 이런 사건들이 예언을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경고하고 심판하고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딴짓거리 하고 이렇게 하면 혼을 냈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경고하고 징계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은 돌이켜서 또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를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또 새로운 나라 또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또 새롭게 주실 것이다. 예언은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경고와 그 다음에 회복.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망원경을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중성입니다. 저 세계의 이 끝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시대에 대해서, 또 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끝에 대해서 항상 두 개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다가 또 그 예언이 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축으로 중심으로 말하지만은 전 세계도 관련이 항상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성경이 위대한 거고 그대로 또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이 지상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에 하나님 예배 받는 중심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율법을 주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조그만한 것 같아도요 이 세상에 태풍의 눈이라고 그래야 되나 암꼬라고 그래야 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 또 보면 우리나라하고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특수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래서 그거를 잘 예언을 잘한 게 누구예요? 위대하게, 상세하게, 웅장하게 말한 분이 바로 이사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가 거의 다른 걸 다 강의를 했는데 이사야서하고 아주 창세기는 워낙 많이 들으니까 창세기를 정리를 안 했지만 거의 다 했고 욥기서하고 몇 개 남았습니다. 제 인생에 참 이런 말씀들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꾸준히 말씀을 먹으면서 여기 먹었다가 저기 먹었다가 하는 것보다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이렇게 해서 쭉 성경을 강의를 해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저는 설교를 거의 강의 설교를 해요. 그냥 제목 설교도 이제 자주 하죠. 제목 설교로.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제목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제 설교, 제목 설교 그런데 이런 것은 차근차근 강의를 해나가는 거죠. 한 구절 몇 절 읽고 그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오늘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말씀이 적용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도 이것은 뭘 말하느냐 말이에요. 이태원의 참사. 자, 이런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은 내용 제목 중심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9장의 말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몽둥이 말씀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 안 듣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전 세계가 주님 다스리시는 어떤 나라의 형태를 띌 것이다. 이런 것이 에스겔서 26장이죠. 26장 36절
이런 말씀이 또 에레미야서 뭐 이 선지서에서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를 아는 지식이 나를 완전히 알게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 자식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이제는 그때는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하고 외쳤잖아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우리 문명 속에 세계에 들어오시는 날이 되어지면은 확실히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문명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 5,000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유를 충만히 누리고 복지, 자유, 이런 풍요를 누리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길바닥에 잡아서 자도 누가 뭐라 그래. 네, 자유만 있어. 남만 특별히 피해만 하겠지만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자유가 많은 나라가 다 기독교 덕분이에요. 예. 북한에는 예수를 없애버렸어.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여기 보낸 이새의 줄기에서 하는 것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라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윗은 바로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 2대 왕이 저 끝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윗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연결해서 이중성이라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서 동시에 또 저 끄트머리 산 꼭대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미래의 세상을 가르쳐준다. 예언해주고 있다. 이중성. 자, 이 메시아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자, 뿌리, 싹, 가지. 뿌리, 가지, 싹, 열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뿌리가 있으면은 이게 언젠가는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옆에서 나오는데 그 가지에서 또 싹이 하나 나와.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이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람 여자의 후손에서 어떤 여인의 후손에서 산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마귀의 머리를 두들겨 버릴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의 예언을 창세기 3장 우리가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언 첫 복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한 사람이 후손이 올 거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의 씨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네 아들이 나온다. 너 씨에서 그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온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 계속 또 예언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다윗, 유다의 그 아들에서부터 해가지고 다윗이 그 가문에서 다윗이 결국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은 이제 또 거기 바로 그 위에 올라가면은 자기 정조 할머니 루색에서 또 태어나죠. 보아스에서 태어납니다. 보아스가 할아버지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출신이죠. 외국 여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정조 할머니가. 그래서 이 평범하고 또 다윗은 양치는 집안 사람이요. 그렇게 이렇게 양치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하는 것들을 이 가지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이게 결실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예언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후손 남유다의 왕을 통해서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신하로 있다가 소년으로 양치기로 있다가 신하로 있다가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집안으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이 지상의 모든 왕들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와도 여기 뭐 황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그래서 한때는 가톨릭에서 전부 왕들을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거 가톨릭에서 다 임명을 했어요. 왕들을. 예. 그래서 그 왕당파 뭐 프랑스에서는 뭐 있죠. 그 헨리 8세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이제 우리 이제 반석받기 싫다. 그렇게 해서 가톨릭하고 우리는 그런 안 받겠다 해가지고 뭐 그 왕권 신순설인가 뭐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톨릭하고 막 그 왕하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개신교에서는 그런 거 이제 가톨릭하고는 우리 관계가 없다. 그래서 국교가 생긴 거예요. 국교가 영국의 국교하지 성공회가 생겨가지고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하겠다. 기독교 나라로 하겠다.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또 싸움이 붙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개신교가 생기면서. 또 그런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죽고 또 성공회에서는 나라가 또 무슨 뭐 주인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또 뭐요? 미국으로 건너간 거요. 그게 뭐요? 예? 청교도. 이렇게 해서 청교도가 또 생겨나가지고 우리 개신교 이런 게 이제 청교도에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겠다. 정치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간섭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가지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싹과 같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순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왕이 되는지 이 세상을 정권을 받아 다스리는지 그 예수님이 정사를 메고 오셨다고 우리가 그 2장에도 나왔죠.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또 이 앞장 9장에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사를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정사, 정권을 가지고 정치하기 위해서 온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군말을 타고 칼을 가지고 대포 쏘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은 독재하는 분이 아니고 쭉 그렇게 설명, 평강의 왕으로, 할렐루야,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말 타고 염소 타고 오시네. 예수님은 그 낙이 있잖아요, 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 이사야가 예언을 잘해주냔 말이에요. 이사야만큼 예언을 잘해준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2, 3절에 그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싹과 같이 줄기같이 보이지만은 이 아기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위대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늘 그 구름이 싹 거치고 열리면서 빛이 쫙 비치면서 비둘기가 싹 날아왔어요. 그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가 유치원을 여기서 항상 오랫동안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손자들한테도 항상 내가 기도할 때 하는 말이 누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나심에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릴 때의 이야기는 몇 구절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날 때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더라. 어린이가 자라나는 것은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지혜가 자라나야 되고 그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키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사회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더라.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여기 보세요. 2절 3절. 지혜와 총명의 영이 이만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그 총명은 인생에 대한 통찰력,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성령이 더 강하게 이렇게 거기에 주관을 하고 있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탄과 싸우려고 하면, 그리고 이 험악한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통찰력을 가지고 또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 간악한 모함을 이기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요. 저도 가끔은요, 다른 사람이 깨달아서는 막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확실히 그런 때는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셔, 지혜를 주셔요. 그런 거를 내가 빨리 행해야 되는데 안 행하는 것도 있고, 행해가지고 참 그렇게 아주 상대편에서 좋아지는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주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 많이 하고 막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맨날 죄짓고 엉뚱한 짓 하는데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기 예수님께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죠. 모략은 뭐요? 이 모사, 모략,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혜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전쟁할 때 모사꾼, 모사, 나쁘게 하면 이제 모사꾼이고, 모사들을,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정이나 회사나 사장, 뭐 이런 교회의 목사가 하는데도 이 통치할 때 이 하나님의 그 모략이 필요하고, 인류를 통치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는 지식과 여호와를 굉해하는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굉해하는 영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요 뒤에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가지 지식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 지식이 아주 약해,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자꾸 하고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굉해하는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참 이런 것을 굉해라 그럽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굉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건 지금 어디에다 있나요? 성경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심판하시는 분이면서 또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충만히 그 예수, 아기 예수 메시아에게 임해가 있을 것이다. 뭐 우리에게도 일부분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게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서의 그 성품이 또 지식과 영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 딱 보면은 저 속에 뭐 죄가 있다, 무엇이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땅에 발을 딛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위대한 분이죠. 예수는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같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애들한테 다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가르치면 완전히 이거는 자, 3절 5절 보십시오. 3절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자, 그분은 어떻게 그럼 다스리느냐? 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하고 왕이 통치하는 거하고 재판하고 하는 건 성경에는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판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재판관들.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판관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판관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통치도 하고 재판도 했어요. 모세도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바로 하지 않는 사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 도덕이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정치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게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대로 자기 심판 판단대로 재판하지 않고 여기에 자기 입장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뭐예요? 왕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좋아해주고 뇌물 갖다 주면은 그래요? 혈적 왜곡시키고 조장시키고 또 이상하게 판결시켜버려요. 이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예의 똑같이 태어나가고 썩을 버리는 이 세상 뒤집어져 버리라. 이래서 그냥 뭐 전봉준이가 일어나고 동학혁명도 일어나고 무슨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는 게 다 성질나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요. 절대로 그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막대기로 악인을 심판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판결하십니다. 재판하는 거예요. 예? 엎드려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국문 딱 하는데 그것도 뭐 예수님이 뭐 기분대로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럼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으시고 재판할 때 딱 허리를 묶고 나옵니다. 그러기 이런 것은 딱 재판을 할 때 옷을 법복을 입고 공의와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딱 띠를 메고 옷을 입고 나와서 재판을 하는데 공의로 심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공의. 이게요. 공의는 이 정치적인 말이잖아요. 재판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재판할 때는 꼭 공정한 의를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데 이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재판하는데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류가 태어나면서 계속 법을 만들어 왔어. 법을. 왜?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나라가 참 기분 나쁘다 이거야. 왜 나라가 되겠어요? 왕 한 말을 듣겠어요? 누구 편만 들고 그러냐? 여러분 편드는 거 기분 되게 더럽습니다. 누구 돈 좀 갖다 주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쁘네 뭐 조국 사태 왜 일어난 겁니까? 취하서 지자들 저렇게 뭘 해갖고 저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거 들고 일어나는 게 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왜 지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냐 말이야. 에? 말이 돼요? 또 이제 뭐 또 다른 사람이 그래도 그래.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중요한 거죠. 예. 왜 이런 것들이 요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 있잖아요. 사법, 행정, 입법. 이게 이제 행정에서는 이걸 이제 실천하는 것이고, 입법에서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이제 재판, 그다음에 이제 사법에서는 재판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지면은 먼저 이게 큰 문제가 나요. 나라가 자꾸 데모하고 시끄러운 거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뭔가 기준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주관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권대로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왜곡, 선동, 조장, 거짓 이게 언론이 또 하나 요즘 보태졌습니다. 이 언론의 힘이 요즘 무슨 뭐 M 아무개 그 방송은 없애버려 해가지고 지금 서명운동을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 없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고 말이야. 이상한 거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도요. 앞전에 탄핵할 때도 이게 전부 거짓으로 뭐야 이거 강호병 금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탄핵도 이게 뭔가 이 언론이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위원장이 누구요? 방송 언론 방통위원장이 누구냐고요? 뭐 한 아무개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조작을 하고 자꾸 선동하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 가지고 합니까? 공정하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지. 쳐다보다 국민이 또 그냥 우르르 가짜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하나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언론이 딱 이렇게 해서 또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면 또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샥 또 해. 이야 이렇게 지금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곤해. 이놈들이 요즘은 이제 개인 유튜버들이 막 정보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언론의 돈들이요. 와, 여러분 그 건물 덩어리 봐. 언론 덩어리들 전부 강화문에 그냥 큰 건물들이 다 언론사 건물들이요. 야, 언론 안에 돈이요. 어마어마한 돈들이요. 그러니 무슨 짓을 하기 위해서 하냐고.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법이 삐뚤어져요? 왜 이렇게 자꾸 부패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느냐고. 왜 국민들이 피곤하냐고. 바르게 안 하니까. 다 뒷거리를 동물 뒷거리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언론 조금 이렇게 뭐 언론사들 뭐 많이 있잖아요. 막 조그만한 거 뭐 신문 비슷한 거 이게 인터넷 신문들도 막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제 막 만나보면 이야 돈을요 찔러주는 거예요. 그냥 팍 찔러. 이거요 참 교회 안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돈 받고 나면은 밥 먹고 나면은 마음이 좀 어때요? 조심해야죠. 삐뚤어진다고. 에이, 우리 편이다, 우리 편. 자, 여기에 다윗은 어때요? 메시아의 그림자로 이렇게 앞으로 오실 그 그림자로 모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린 나라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의 모델 기초입니다. 예. 그리고 완성되어진 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완전한 나라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다윗 왕이 대표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 당시의 나라가 대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재판하기를 원하느냐? 다윗은 어떻게 재판했느냐? 어떻게 다스렸느냐? 공의로 따르시다. 공의로. 이 공의가 어려운 것입니다. 공의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과서가 없는데 애들이 뭘 가지고 공부를 하냐고요. 그 중심이 뭐냐? 첫째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도덕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이거 주셨나요? 율법을. 모세에게 율법을 무섭게 줬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신약까지 보태서 하나님은 왜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법조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 마음의 중심.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심에 하나님 합당하다고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아, 선지야, 가서 그 다윗을 봐라. 중심을 봐라. 중심을 보니까 마음에 따라 양심이 바르게 된 거예요. 딱 잡혀 있는 사람. 거기다가 말씀이 있어야죠. 양심,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에는요, 이 법을 우리가 민주주의 모든 법들이 영국에서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국에는 항상 신학자들이 거기에 포함이 시킵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국회. 그런데 거기에 160 몇 명이 모여서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 고백 같은 거를 만들 때도 그 다 신학자들하고 목사하고 정치가들로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해야지. 내 마음 꼴리는 대로 뭐 우리 친구, 우리 동네, 뭐 우리 동창 뭐 이런 거 찾아가면 안 돼. 돈 이런 거 찾으면 안 돼. 그럼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전통 간섭법도 영국에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전통 간섭 400년이 되니까 500년, 600년 되니까 그런 것들도 참 옛날에 인류 보편적 가치가 어떤 거냐 이런 것도 따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옛날 율법대로 이스라엘이 샜지만은 예수님은 더 다시 깊이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재해석을 해준 게 뭐요? 산상보훈이다. 예.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그리고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게 공의다. 공의로. 우리나라는 정치가 이게 법이 공의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왜 국회가 저렇게 시끄럽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권위자가 지금 부족한 거지. 교회가 그런 인물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에다가 가입을 다 하라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을 배출시키려고 하려고 하니까 70%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천받는데 이 뭐요? 이 투표를 할 때 정당에서 30%, 그다음에 뭐요? 국민들이 70%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입을 시켜. 공모 같은 거 뽑지 말고 우리도 다 그냥 정당 당원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입되면. 그걸 역선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달에 1,000원씩 내. 우리 어제 딱 가입했어. 우리 집사람도 가입하고 쓰라고 그래요. 그 진작에 해야지. 그거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권 가입시켜가지고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을 정치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좀 이렇게 해봐. 거기를.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암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이게 이제 천년왕국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천년왕국 이 세상 끝에 있을 이런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가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져서 어떻게 양하고 같이 뛰어놀고 그러냐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 성경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싶으면은 이 11장 35장 65장 따라서 11장 35장 65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이게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그려준 것이 오늘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 여기에 아주 비슷하게 명확하게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 세상 끝에는 이런 나라가, 이런 예수님이 다스리는 완성된 이런 나라가, 그냥 사람 짓밟고 독재하고 죄가 많고 전쟁 나고 이런 나라가 없어지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언젠간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양육강식의 세계지요. 이 세상은 그저 잡아먹는 거지요.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여기에 어린 양,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는 완전히, 이리는 어린 양 잡아먹는 반대인데 함께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 표범은 염소 잡아먹는 건 아주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서로 드러누가 있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로 말하면 아주 깡패 이 더러운 놈이 이제 없어지고 아주 그런 독재자가 없어지고 완전히 순순하고 그런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순수한 사람과 다 같이 살 수 있는 공평한 나라가, 어린 애가 독사의 굴에도 장난하면서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막 넣고 장난하고 독사하고 같이도 지나 독이 없고 이빨이 없는 그런 이제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독과 서독이 화해하고 북한과 남한이 화해하고 통일할 날도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공의로운 나라가 실천이 되어지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공의롭게 재판을 잘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너무 가난한 사람 없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고 정치가 바로 되어지기만 하면은 통일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것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예. 하나님을 잘 못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도 않아.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이 고생을 하고 아하스가 아수르가 와서 잡아먹고 바빌론에 와서 잡아먹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이제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스라엘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그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 산에서 세워진 여기서 헤뎀도 없고 상함도 없고 전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물이 바다를 덮은 전 세계에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로스앤젤레스를 미국으로 딱 가면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공항이네. 하루 종일 10시간을 가는데도 태평양 넘어 바다 물 구름하고 바다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바다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물이 충만한 바다만큼 하나님을 하늘처럼 바다처럼 사랑해. 뭐 이런 말. 그렇게 충만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꽉 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있니 없니 하나님 좋니 나쁘니 그따위 소리 이제 하는 게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땅에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해질 것이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현재 인구가 180억, 179억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카톨릭도 하나님 믿으니까 카톨릭하고 합치면은 25억이라고 그래요. 개신교인들이 한 25억 명 됩니다.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으냐고요. 기독교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합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슬람은 빼고 마지막 추수 때에 전체 추수할 때 예수님이 아직까지 한 번 더 추수가 올 거예요. 늦은 비추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교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쪽 이슬람권 저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 예루살렘까지 쫙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얼마 이렇게 쭉 남았는데 그 한국을 통해서 파작하는 추수하는 하베스트 마지막 추수꾼을 찾고 추수할 날이 온대요. 여러분 벼가 막 익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콩이나 벼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빨리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북한도 이거 아직까지 이게 선교 마지막 한번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 내잖아.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 뜻에 맞추라 이 말이에요. 포커스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 사업에 가정에 축복이 주게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영감을 받아서 이 말에 찬송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요? 여기에 고형은 전도사님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야, 이 찬양하면 웅장합니다. 여기 나온 말씀 가지고 친 거예요, 이 찬송.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열방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돌아온다. 충만하게 되고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열방 10개의 나라 전 주변의 모든 나라를 열방이라고 부릅니다. 10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의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아까 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될 것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치로 설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치는 뭐예요? 깃발을 말합니다. 촥 깃발을 세우더니 그 깃발 아래 모든 승리의 상징이죠. 승리하고 그 깃발을 세워놓고 그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10개의 열방이라고 그러면 10개의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 전 세계가 다 돌아왔어. 그 깃발 밑으로 돌아온다.
거기서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다. 자, 이게 이사야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꿈.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이스라엘을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대요. 11절 12절.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시는 나라, 그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 흩어졌다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예, 끝에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게 뭐요? 이 나라 저 나라 사로잡혀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흩어져 있어. 예,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예, 1200만 명이 지금도 흩어져 있는데 600만 명, 800만 명은 지금 자기 나라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시오니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나라에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태인들이 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거기 1948년 우리나라 해방될 때 그때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오순절 날에 16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할 때 첫 예루살렘으로 사람이 확 돌아왔어요. 이것도 하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신다는 거예요. 실현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져 있던 남북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어지는 날이 온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해줍니다. 그것도 7인이 됐어요. 13절부터 16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누가 밥도 못 먹고 우리 딸이 오가지고 아빠를 일으켰어. 딸도 우리 언샘이도 우리 아빠가 아프니까 나는 밥 안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 옆으로 탁 가가지고 4층으로 올라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아빠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 아빠가 이제 살아났어. 그리고 지금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빨리 끝내려고 자꾸 지금 빨리 말을 하는 거야. 예. T14 때문에 빨리 끝내서도 안 되지. 그래도 어쨌든 자 마지막입니다. 13절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이게 에브라임은요 북쪽 지파의 대표를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핫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핫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화해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독립하던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다시 독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와서 둘 합쳐가지고 잘 살 것이다. 참 이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를 한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 나라도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빌론에 잡혀가고 나서 나중에 가서 결국은 나라가 유다 나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 옛날에 늘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 우리 그 중에 또 이 독일 2차 세계 대전을 해가지고 나라가 참 많이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죠. 세계 대전 이후에 분단되었다가 그 중에 이 독일과 베트남과 쿠바 이런 나라들이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직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권으로 통해서 한 번은 통일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통일이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은 뭐 200조, 2000조 돈이 들어가서 우리 젊은 사람들 직사게 고생만 하고 말 거다. 그래 통일할 필요 없다. 그냥 둘로 나눠서 살자. 요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졌어. 그런데 여러분 통일되어지면 또 이익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또 예? 한 10년, 10년, 15년, 20년만 좀 떨어져서 살면서 계속 이제 교류하면서 도와주고 서로 막 외국인들 다 보내버려. 또 북한 자원 그냥 다른 데 사오는 거 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북한의 노동력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럼 갑자기 공산주의 하다가 오면 데려오라면 일을 잘 안 해. 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막 훈련을 시켜 그냥 돈을 막 팍팍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이제 이상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막 줘. 이 노동력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거기다가 공장도 세우고 또 같이 섞이면 막 싸워. 야 이씨 똑같은 남이 똑같은 한민족인데 이씨 누구는 월급 많이 받고 그러냐 이 새끼들아. 이 잡것들아 하면서 또 싸운단 말이야. 뭐 또 이제 뭐 여자들이 또 남쪽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시집 와버리면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큰일 나지. 그러니까 한 20년은요 그걸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 적응 훈련. 그죠? 그렇게 하면 금방 일어난대. 그러려면 뭐 우리나라가요 또 여러 가지 이점이 막 북한의 자원이 엄청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의 통일의 위대한 역사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눈앞에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저놈들이 지금 핵무기 들고 막 미사일 쏘고 하지만은 저거 그 뻥이야. 그 안에 아무것도 미군이 쏴봐. 그냥 킬체인 가지고 이 비행기를 스텔스를 가지고 밤중에 들어가서 팍 주저앉혀 버릴까 이 자식들. 꼼짝 못하게 그냥 뭐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은 언젠가는요 뭐 어떻게 뭘 하든지 통일을 하자. 에? 손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 탈북민들을 한 10만 명은 그냥 도와줘버려. 데리고 와버려. 그러면요 지금 그 박상학이가 그 풍선 띄우는 것만 해도 벌벌벌 떨어. 예? 9.18 그 뭐 협의를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그거 북한에 제발 풍선 좀 띄우지 말래. 여러분 그거 뭐 그냥 너것 들어가는 거 좋아. 그럼 우리도 뭐 다 그 9.19 합의 없애버리고 풍선도 띄우고 막 해. 그리고 미국이 와서 그냥 뭐 전술 핵무기 옆에 딱 가지고 배가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냥. 근데 뭐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이? 핵무기 터뜨릴 것 같아요? 못해요. 예? 그러면 이제 협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정권 인정해줄게. 한 50년은 그럼 네가 너것들이 알아서 해봐라. 예? 정권 죽이지 않고 해주겠다. 그게 제일 무섭거든. 그럼 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예? 저 뭐 쿠바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뭐 예? 정권을 인정해주면서 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서독과 동독도 전쟁 안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지요.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요 이 스위스처럼 세계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일본도 마음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주변의 나라가 나오는데 블레셋,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를 복종시킨다. 주변의 나라까지 그냥 건드리지 못하다 되어지는 예수님이 복음으로써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 암몬, 모압, 이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복종시켜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그랬다니까 큰 나라들이 그 참사, 예? 그 일이 일어난다고 큰 나라들이 전부 조문을 보내주고, 대한민국 푸틴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함부로 못해요. 예? 이제 막 이게 도와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이런 예언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 들고 온 것에서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에게 보물을 들고 찾아온. 우리가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이사야서 이 11장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 되어지면은 재판하는 거, 행정, 사법, 국회 이 모든 공의로 왜곡함, 거짓 선동이 없이 제대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주님 중심으로, 목사 중심도 아니고 누구 뭐 돈 헌금했다고 뭐 교회 중심이 하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양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의가, 공의가 착 실현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지금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그 뭐 보수 우파 나라 세워놨더니 아니 도대체가 저하는 거 뭐 찾지 못해 되나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정치가 더 키우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통일의 나라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려면 가입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래 알았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소극적으로 해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는 행동을 동반해야 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행동도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요. 기도는 맨날 앉아서 도만 닦고 앉아있는, 눈만 감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 생각 좀 해보세요. 성경을 알아야지. 공의를 알아야지. 다윗의 나라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어질까?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북한을 돕는 것, 통일의 방법. 무조건 도와줬더니 지금 봐요, 이거. 이게 뭐예요? 예? 미사일 한번 쏘는데 그거 2천억이던데요. 2천억. 예? 근데 지금 뭐 얼마나 많이 쏘았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지금 이게 좀 난립니다. 하나 이게 이 돈이 또 뭐 비트코인 그거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다는 말이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누가 그때 옛날에 뭐 쿠웨이트인가 그쪽으로 막 갖다 주러 갔어 비서실장이. 예? 그런 거 다 밝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준다고 저 되는 사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도와준다고 사랑이 아니라니까. 물론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죽어가는데 우선 먹을 거 줘야 되겠지. 근데 갖다 줬더니 다 그 무기를 만들어 보면 되겠냐고. 우리가 도와줘도 여러 가지 사랑의 기술로 도와줘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 찬송 한번 찾아봅시다. 몇 장이죠? 예, 우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지만은 정말 주님이 대신해서 그 위에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한잔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찬송 세상 모든 민족이 이게 몇 장이 있나요? 세상 모든 민족이 이런 게 이게 딱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탁탁탁 밑에 다른 게 딱딱딱 눌리주니까 참 좋던데 그런 우리 교회도 빨리 좀 이 영상 제작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1538입니다. 1538장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이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얻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성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음에 또 부르도록 합시다. 좋지요 찬양?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게 성교 찬양인데요. 성교하는 교회는